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서 하는 동안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다시는 헛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분변치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조차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스려 주시고 더욱 거룩하게 온전케 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행할 수 있도록 멀리하나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시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또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가운데 수고하시고 또 그 연습하시느라고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그래서 주일마다 아름답고 귀한 찬송, 은혜로운 찬송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거두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우리 주일날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첫 번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뤄진 비참한 죄인인 것도 알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보정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첫 번 목적이 구원을 받는 것, 영생 얻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분은 성경은 많이 아는데 구원을 안 받았어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 성경을 많이 아는데 구원은 못 받았다. 그럼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같아요. 밥을 실컷 먹었는데 굶어 죽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영양학 박사가 영양실조에 걸려 죽었다. 그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영양학 박사라고 자기가 건강한 거 아니거든요. 영양학을 알고 또 그걸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어요. 남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자기 병을 못 고치고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역설적이고 좀 모순된 것인데, 자,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이제 교회 나오시는 분들에게 성경을 쭉 말씀을 드리고
그 결국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첫 번 목적입니다. 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 때 세상을 떠나도 아니 주님이 오실지라도 천국에 가거든요. 예, 구원을 받았다 하는 내용 속에 죄 사함 받았다, 또 의롭다함 받았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았다, 또 영생을 얻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또 성령을 받았다. 여러 가지 그 선물 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한 번만 받습니다. 평생에 우리가 육신이 태어난 것도 한 번인 것처럼. 그런데 구원을 얻었다는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데, 선물 안에는 마치 종합 선물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요한 그 선물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한 세트를 준 것처럼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그 안에 많은 선물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난 주일에는 성령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랬잖아요. 예. 그 오순절에 구원받은 3,000명뿐 아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얼마든지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았다는 걸 믿어야 되죠.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죄 때문에 막 슬피 울고 막 혹시 심판받을까봐 두려워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죄사함을 영원한 속죄 받았다.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이 안 되거든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너희가 홀이라도, 너희 죄가 홀이 털끝만한 죄라도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결코 심판받을 운명에서 나올 수 없다. 작은 죄나 큰 죄나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죄나 작은 죄나 과거, 현재, 미래 죄,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서 갚아주신 대가는 훨씬 큽니다. 나는 빚을 한 10만 원 빚졌는데 한 100억을 갚아줬다. 그렇다면 뭐 넉넉히 갚아준 거죠. 넉넉히. 우리 죄보다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훨씬 큽니다. 타락한 죄인이 그 죄를 져서 심판받을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다 받고 죽으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사함 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이게 멸망하는 사람은 자기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을 하지 못해서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 사함 받았다, 또 동시에 죄 사함 받았다는 걸 믿으면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세요. 의롭다고 하신 거.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믿는 것이 의예요. 의롭다함 받았다. 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도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어떤 사람 죽었는데 죽었다고 아주 진단이 났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사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살리셨죠. 그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우리 살려주셨어요. 또 이제 영생을 얻었다, 거듭났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생 얻었다. 그거 하나라도 의심하면 안 돼요. 동시에 받은 건데. 어떤 사람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었느냐고, 소설을 읽었느냐 했더니 나는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은 안 읽었다고. 그 사람 안 읽은 거죠, 이제. 예, 뭐 잘못된 거요. 뭐 제삼 받았는데 거듭나지 못했다. 그것도 그 잘못된 대답이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 아세요? 예? 세상에서 그 며칠 전에 그 사우디 뭡니까 왕태자라 그럽니까? 그분 이제 얼마 후에 사우디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온 나라가 막 이제 환영을 하고, 그분이 그냥 다니간 것이 아니라 한국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어떤 굉장한 어떤 일을 한국에다가 맡겼어요. 한국을 그만큼 믿는 모양이에요. 예, 그 황실에서 태어났다. 그건 특권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무슨 자기가 특별한 일을 해서 공을 세워서 사우디 왕자가 된 게 아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세상의 가장 큰 부자 나라의 왕자가 됐다는 것보다도 천배, 만배, 억만배 크고 놀라운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예요. 자부심 있습니까? 예? 예, 하나님이 자녀라는 사람이 좀 가난하면 아이고 내 신세예요. 누가 요것도 먹으면 그만 위기소침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꼴이야 그러고 하나님 보실 때요 참 서운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요 곧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 사도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런 고난을 받았느냐, 왜 가난했느냐, 거기서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이야 부자든 어쩌든 내가 가난하든 그거 비교하면 안 됩니다. 두고 보자. 운동장에 학생들이 쫙 줄을 섰는데 제일 앞에 제일 키 큰 사람이 있었고, 예? 제일 뒤에는 제일 키가 작은 학생이 따라가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나 좀 있다가 뒤로 돌아이 갓 그러면 달라지죠. 주님이 오시면은요 뒤로 돌아이 갓 하는 것처럼요 이제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절대 열등없이 가지지 마세요. 구원받는 비 조금 어렵다고 죽었으면 좋겠다. 뭐 어쩌고 어째요? 예? 바울 사도가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혀서 쇠고랑이를 차면은 아이고 내 신세에 하고 울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했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찬송할 것이요. 어떻게 찬송했을까? 무슨 찬송인지 모르지만 쇠고랑이를 막 박자 맞춰가지고 차크닥 내 주는 강한 성이 차크닥 신났을 거야 저. 옥중에 있는 모든 제수들이 듣고 그럼 무슨 일이 났어요?
막 지진이 일어나더니 막 예? 쇠고랭이 다 벗어지고 막 옥문이 다 열리고 막. 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절대 열등식 가지지 마세요. 예?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같이 계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를 권고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 맡겨버리라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뜻대로 도와주세요. 예. 자,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무슨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를 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예요. 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죠? 예. 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갔으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고.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분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제장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옆에 모시고 가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걸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먼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이 땅에는 고난과 괴로움과 근심, 걱정 다 있어요. 그걸 다 주께 맡겨버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기쁘게 견디면은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 받는 걸 기뻐해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 너무 편하게 살면은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 가난 중에 주님으로 만족하는 방법도 배우고, 사람에게 미움받을 때 주님에게 더 주님 위로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과 고난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잠시 받는 환난, 고난에 경한 것이 아주 가벼운 거예요.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사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받는 그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거, 큰 거예요. 무거운 거. 그걸 이루게 하미니 항상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이죠. 막 어떨 때는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누가 자기를 미워하면은 막 그냥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왜 그래요? 왜? 응? 주님이 같이 계시고 도와주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친구 떨어져, 다 떨어져도 주님이 계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뭘 주셔서 어떻게 쓰는가 보시고, 어떨 때는 싹 뺏어가서 어떻게 하는가 보고, 가끔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사람의 칭찬도 받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미움도 받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좀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후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렇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셨으면 어디 계시요? 이 안에 계셔요. 성령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건 다시는 성전이 아니라 불질러 버렸어요. 이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어요. 예수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걸 3일 만에 일으키겠냐고 황당한 소리 하나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성전 안에.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게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어버려라. 너희가 나를 죽일 거다.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어디가 성전이냐?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시니까 이 몸이 우리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이론이 아니고요. 뭐 개그맨들이 웃기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계셔요.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신이 내게 계심이라. 주 나와 동행하며 온갖 염려하시니 나는 숲속의 새와 같이 기쁘다. 성령이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혼자 길을 가면서 덜렁덜렁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 버려요.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주님으로 만족한데 뭘 가지고 그 사람을 유혹하게 넘어뜨리겠어요. 이제 그래서 성령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믿었다가도 금방 또 잊어버려. 그러면 안 돼요. 잊어버려도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계신 줄 모르면은 죄를 지어요.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쓸데없는 거 보고 부러워하고,
조그만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아니, 성령이 같이 계시는데 뭘 두려워해요? 죽는 게 두렵습니까?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어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캄캄한 그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우리가 죽음이 올 때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 잠깐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이 거기 같이 계셔. 제가 우리 교회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수년 전에 이제 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전도 집회할 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분 통화를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와서 들으니까요, 아내 된 자매님, 이제 집사님인데요, 갑자기 그러더래요. 병원에 두 사람 앉았는데 옆에 흰옷 입은 사람이 또 한 사람 앉았네 그러더래요. 흰옷 입은. 네? 그 사람이 헛소리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천사가 와서 있어요. 모시고 가려고. 예.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천사가 항상 지켜주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천사가 모시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두렵습니까? 성령이 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증거. 세상 사람 무슨 인도 받아요?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았어요.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요. 욕심 부려 그러면 욕심 부리고, 거짓말 해 그러면 거짓말 하고, 나쁜 여자 사랑해 그러면 나쁜 여자 좋아하고. 죄송합니다. 그 죄 짓도록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는 그 불순종의 아들, 즉 그 속에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해요. 죄 짓는 모든 것은 마귀의 작품이잖아요, 작품.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아직도 이제 구원받았어도 변화되지 않는 그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는 동안에 마귀가 살짝 사용합니다.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도 영혼은 뺏기지 않아도 변화되지 않는 그 육체의 소욕을 마귀가 이용해요.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끼리 미워하기도 하고, 좀 빨간 거짓말을 안 해도 노란 거짓말을 하고, 살짝 그렇잖아요. 눈치 안 채게. 누구예요? 성령이 눈치 안 채게. 성령이 눈치 안 채요? 더 잘 아시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참 해서는 안 되는 모순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
육신의 소욕을 마귀가 이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용당하면 안 돼요. 그것도 모르고 막 형제 자매가 막 서로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미워하고 그러면 마귀가 봐라 지금 봐라 낄낄대고 좋아해요. 우리 시킨 대로 하잖아. 그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그 안에서 인침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언제 근심하시느냐 하면요, 우리가 분을 내고 또 욕심을 부리고 형제 자매를 비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근심하세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근심하는지 몰라요. 잠을 못 자면서 근심해요. 그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면 무슨 짓 하든지 근심할 필요 뭐 있어요. 어떤 어머니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안에 계셔요. 그럼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가 형제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이 해서 안 되는 행동을 하면은 성령은 아주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완전한 인격자이거든요. 지정의를 갖춘 인격자가 내 안에 계셔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구속의 날은 우리 몸이 변화되는, 로마서 8장 23절 보면 이 몸의 구속. 자, 이제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몸은 아직 구원 못 받았잖아요. 몸은 구원받은 사람도 피곤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병도 생기고 뭐 어떤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 이제 바울 사도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 이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신령한 명모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주님 오실 때 이 낮고 천한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하시리라. 징그러운 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아요? 아이, 나무 껍질 먹고 기어다니는 말이야. 징그러운 벌레가 예쁜 나비가 돼서 하늘 날아가요. 큰 바다를 건너고 갑니다. 나비떼가요. 대단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가요. 그때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자마자 인을 탁 쳐요. 너는 내 거야. 저는 좋은 책을 하나 구하다 드렸는데 뒤에다가 내 이름 탁 씁니다. 사인 탁 하면은요, 내 거야 이거는. 내 거. 아무나 마음대로 못 가져가. 집을 새로 사면은요, 소유격이 탁 암흑에, 소유주 암흑에 도장 탁 눌러 있죠. 그게.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께서 인을 탁 칩니다. 아세요? 방금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다시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왜 약속의 성령이라 했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자마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주신다 그랬죠. 제사함 받았다는 확증.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저는 지금도요 구원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에 있었던 일이 아주 지금도 생생하게 해요. 60년이 지났지만은요 다른 거는 뭐 너무 오래되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제 혼자 다니면서 막 몇 년간 전도가 다닐 때 어디서 잠을 잤는지 뭘 먹었는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확실히 생각나는 거는요 구원받을 때 있었던 거 너무 생생해요. 그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참 중생한 새 몸일세. 중생은 끝없는, 평생에 한 분밖에 없는 해피데이 해피데이. 그날이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한 거예요. 인치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면 딱 인치면 너는 내 거야 이제. 이스라엘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요 저 레바논에서 저 뒤로 저쪽에 그 레바논에 백향목이 많아요. 그래서 백향목을 잘라가지고 바다로 이렇게 끌고 와서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때 그 백향목에다가 인을 딱 친대요. 누구 거? 그러면 이제 인친대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그리고 제가 몽골에서 막 보면요, 막 한꺼번에 막 많은 말들도 말대가 있고, 막 양떼도 있고, 소떼도 있고, 염소도 많고, 그게 한 사람 것이 아니라 막 같이 섞여 있는 것도 있대요. 그거 어떻게 구분하지 그러면? 걱정할 거 없대요. 궁덩이다가 그 불에 달궈 가지고 궁둥이에다 탁 치면요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주인이 누구 건지 나중에 다 주인이 찾아가요.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으로 인을 탁 쳐요. 아시? 그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가운데 부활하시면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천국의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 그 기업의 보증이에요. 너는 내 거다. 너는 천국 갈 사람이다. 도장을 딱 쳤어요. 그건 성령이세요. 그리고 성령이 그때부터 와 계셔요. 이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황당한 것처럼 생각돼서요 들어도 자꾸 잊어버려요. 설마 이 내 안에 성령이 오셨을까? 계십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계시는지 몰라도 계셔요. 잊어버려도 계셔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성령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주인지자예요. 주 임금주자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셔요. 이제 전에는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마귀가 시킨 대로 했어요. 이제는 주님이, 성령이 주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세요. 주인이세요. 주인.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누구한테 물으러 쫓아다니지 말고 먼저 성령께 물어야 돼요. 주님과 의논해야 돼요. 잘 모르겠거든 먼저 구원받은 신앙생활 잘하는 모범된 존경하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나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게 주님께 묻는 거예요. 잘 모르겠거든.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아빠한테, 엄마한테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자, 하여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 교회 다니면 무조건 미스 킴 크리스찬이래, 미스 박은 진실한 크리스찬이래. 뭐 보고 교회 다니면 열심히 하면 진실한 크리스찬. 평생 열심히 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아무한테 붙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주인이세요.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이 교육관에서 그 낮 집회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오셔서 말씀 듣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실 거예요. 전국에 전도 집회 계속 돼요. 전도 집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계속, 여기 주일날 여기서 설교하는 설교는요, 전국에 수요일 되면은 똑같이 듣습니다. 오늘 여기 구원받고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로 구원받은 분들 이제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수요일날 다 들어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이 설교를 전부 전 세계 우리 교회에 있는 데마다 통역을 해가지고 그걸 다 올려서 들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시시콜콜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또 안 해. 그래도 또 들어야 됩니다. 잊어버리니까 또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 때 한 번 외우면은 외워집니까? 잊어버렸다가 또 외우고, 잊어버리면 또 듣고. 성경도 그래요. 성경 암송 했는데요. 여기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주일날 오면 성경 암송 그거 안내하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요. 아이고, 어떻게 암송을 혼자 하는 건 되는데 앞에서 하면 실수할까봐, 아이고, 내 차례 되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얼마나 걱정이 되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잘못할까봐 애우고 또 애우고 또 하다 보면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잊어버리고 또 읽고 또 읽고 자주 읽다 보면 애워져요. 그리고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도, 같은 말씀도 중요한 말씀은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들으면
행동도 반복해서 하면은 그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말씀 들었다고 뭐 전에 들은 거 그러지 마세요. 들었긴 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확실히 믿고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또 들어야지 뭐. 예. 평생 똑같은 밥을 또 먹고 또 먹게 해도 좋은데요. 예? 예. 그래서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그냥 한송이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어도 좋고 또 들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응?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계신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구원받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 예? 그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생활 속에 이제 증거가 돼야 돼요. 예? 이제 우리는 말 하나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형제 자매들에 대한 거, 예? 못마땅한 거 있어도요, 형제 자매 비난하는 말 하지 마세요. 자기도 뭐 잘못된 거 있으면서 뭘 남을 비난해요. 예?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에 티를 빼라고 한다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니 눈에 들보, 대들보 같은 그것이 확 박혔는데 어떻게 남의 티를 봅니까? 눈도 봐야 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들보 가운데 구멍 뚫어놓고 보거든요. 자기 들보는 안 보여. 예. 다른 형제 자매가 잘못한 거 있거든. 나도 혹시 저렇게 잘못한 거 없는가 보고 생각해야 되지. 그걸 비난해. 자기도 잘못한 게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니까요. 예? 슬퍼하시고. 요한복음 16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8절부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먼저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책망하시는 일을 하세요. 예. 그래서 뭘 책망하시느냐 하면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는 너 십계명 몇째 계명 범했지? 너 거짓말했지? 너 간음죄 지었지? 도둑질했지?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은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는데 왜 그걸 안 믿느냐?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이제 무슨 거짓말했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도둑질했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사기쳐서 멸망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흉악한 죄도 십자가에서 다 사했어요. 예. 자기 죄로 지옥 갈 사람 없어요. 그러면 다 천국 가느냐? 못 가요.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 안 받는다는 걸 믿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 주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는 그것이 심판받을 지옥 가는 죄예요. 예. 이제 지옥 가는 사람 죄는 단 한 가지요. 믿지 않는 죄. 뭘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어떤 사람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걸 믿어야 돼요. 영원히 사해 준 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안 믿어. 예?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예수님이 하신 일, 무슨 일?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고 우리 대신 죽어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응? 그걸 안 믿으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저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가 순종자인데 그 다른 번역에는 믿지 않는 게 순종치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심판받는 이유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가나다란 머리카락 때문에 가나다란 실에요. 날카로운 칼이 매달려서 항상 머리 위에 따라다니면요 있어요. 잠잘 때도 있고 장가갈 때도 있고 시집갈 때도 있고 탁 던지면 팍 죽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머물러 있다고. 예. 시편 7편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는 내게는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간다 그래요. 예. 심판하려고 심판의 칼을 갈고 있어요. 믿지 않는 그보다 큰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시겠어요? 우리 자신이 아직도 믿지 않으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왜 믿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사실을 증거해서 깨닫게 하면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예.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라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되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는데 심판에 대신 내줌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으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예요. 내 죄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사해졌고 이제 의롭다 안 받은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예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돼, 죄 덩어리가 돼서 그 심판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심판을 받고, 예수님 완전한 의인인데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천지 바꾼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 의는 내게 주셔서 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예요. 그렇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앞에 서리라. 우리가 천국 가서 뭘 힘입어서 의여시 선다고요?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 의를 힘입어서가 아니에요. 내 공로 의지해서 벌벌 길며 들어가리라? 아니요. 주님의 의가 내 의예요. 나를 주님처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부활하시고 성취해서 하나님 앞에 가신 그 주님의 의예요.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그것을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이 세상이 죄로만 말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와에게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뱀이 나를 꿰서 먹었어요. 그래.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서에 그가 율법 아래 의인이 되신 그분, 의인이신 분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시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나셨다.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요, 처녀의 몸이 나실 거래요. 여인의 후손, 이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이 발꿈치를 사는 것이다. 뱀의 후손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23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 종교가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 욕만 하신다고. 사람 보고 개새끼 그러면요, 욕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종교가들 보고요, 제사장들, 율법사 종교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 세리와니 뭐래요? 자기 앞에 나오는 자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근데 예수님도요,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골목에 지나가는데 강아지가 막 내 뒤꿈치를 물라고 막 따라오면서 짖어대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이 개새끼가. 그 욕 아닙니다. 개새끼 보고 개새끼라는데 뭐. 예수님이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는요, 그 속에 사탄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네 이름이 뭐냐? 그 귀신 들린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귀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입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숫자가 많습니다. 종교가들 속에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마귀를 두고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것은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탁 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발꿈치로 뱀 대가리를 깨버렸어요. 여인의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할 것이다. 제가 수양관에서 한번요, 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뱀이 길에 탁 나타났어요. 쫙 나를 보더니 가만히 있어요.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대가리를 탁 깨버렸죠. 아, 기분 좋대요. 뱀을 때릴 때 대가리부터 깨려야 돼요. 예. 지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발꿈치로 뱀 대가리를 깨버렸다니까요. 지금 대가리 깨진 뱀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겁내지 말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 예?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마귀는 벌써 끝났어요. 지금 대가리 깨진 뱀이 좀 꿈틀꿈틀 하고 있는 정도예요. 겁내지 말아요. 마귀가 아직 좀 역사하도록 하나님 남겨두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 세상을 지금은 책망하십니다. 아세요? 그러면 책망만 하시고 놔두느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죄를 먼저 책망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할 때에 이제 순서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 계신 걸 이제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속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다는 거. 짐승과는 다르다.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짐승은 잡아먹든지 부림먹든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장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사람은 존귀하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그랬죠. 그리고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막 초라하고 뭐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요. 사람 그걸 몰라요. 그걸 이제 깨닫게 하잖아요.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이제 쭉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이제 우리 전도 집회 순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증거해요. 죄, 뭐 도덕적인 죄, 뭐 십계명을 범한 죄도 얘기하고. 근데 죄를 너무 장황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죄를 얘기하면 다 인정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받을 죄삭은 사망이라는 거.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받으면 둘째 사망 지옥 갈 거 얘기하고, 그 심판과 멸망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한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걸 증거하면은 딱 깨닫게 하죠. 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그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그 신앙이 성장하도록, 멸망받을 비참한 죄인이 영생을 얻을 뿐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성숙한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제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을 잠깐 또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자,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너무 연약해요. 어린아이 같이. 예? 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구원받은 지 이제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어린 아이예요. 왜? 그들이 아직 시기와 다툼이 있고 육신적인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들 죄를 책망해서 그들이 이제 잘못된 걸 알고 신앙이 성장해요. 그 이제 고린도후서. 예?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 이제 저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예? 하나님 일을 해야 될 텐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큰 책임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 강단에 서면 책임이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 한마디 삐딱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은 선생되지 마라. 이 잘못 전하면은 결과가 아주 심각해요. 예. 돌팔의 의사는 사람 죽어도요, 뭐 큰 벌을 안 받는데요. 큰 벌 받죠, 이 세상에. 그죠? 돌팔의 의사가 잘못 사람 죽으면. 그런데 돌팔이 전도사는 사람 천국 갈 사람 지옥 가도 그럼 심상에 주님 앞에 가면 이제 혼나죠, 이제. 예.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제가 그 말씀 듣다가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 말씀 읽다가요, 말씀 전한 게 겁나더라고. 전에는 뭐 선생된 자가 더 큰 상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거다. 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인데 이 말 하나 행동 잘못해가지고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는지 실족해 하면은 그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책임이 더 큽니다. 예?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죠. 정치 잘못하면 나라 망해요.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 전하는 우리 책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삼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전부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많이 선생되지 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아직 구원받았어도 연약함이 많은데,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기도하는 것도요,
막 내 마음대로 막 쫙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 잘하는 줄 아는데, 기도는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기도 여기 왜 주기도 안 하느냐 그래요. 왜 주기도를 안 해요? 주기도를 외우지 않지만 주기도 한다고. 주기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기도 제목을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대로 외우라고 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만 들으세요.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그 기도는 안 들으세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를 안 해서 얻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기도하라 그랬는데 안 해. 그러면 주시고 싶은 것도 못 받아요. 또 기도를 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함이라.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땅히 할 기도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세요. 예? 어린 애가요, 엉뚱한 짓을 하면은요, 아이고, 저 언제 철이 들까? 응? 저렇게 함부로 날대고, 철이 들면 좀 무겁게 해야겠죠. 무거워지겠죠. 아무도 안 웃네. 무겁다는 건 좀 사람이 좀 듬직해야 돼요. 듬직해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너무 가벼운 사람이, 말도 가볍고 행동도 가볍고, 예?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해요. 우리가 잘못 기도할 줄도 모르고 우리 믿음이 연약하면요, 엄마가 탄식하는 거 한 가지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로마서 8장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네.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못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그렇죠? 성령은 말이죠, 우리가 아직 믿음이 어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또 줄은 모르고 그러면은요, 막 꾸짖고 책망하고 막 때리고 그런 분이 아니고, 인자한 어머니처럼 안아주고, 응?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응? 네, 그리고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 너무너무 성령은 참 감사한 분이에요. 또 이제 한 곳에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이 뭐겠어요? 자, 우리는 이제 북한을 향해서 말이죠. 북한이
예, 그 옛날에 남침해가지고요,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폐허가 되고 얼마나 많은 한국 백성과 유엔군이 그 공산주의와 싸울 때에 생명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참 완전히 자갈밭만 남았던 이 폐허 후에 우리가 지금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10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군사 대국은 6대로 6번째로. 한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십니까? 아시죠?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 대단한 거예요. 이번에 사우디 왕자가 와가지고요, 야, 감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이제 우리가 맡았어요. 그 일을 가서.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 어제 사우디 왕의 그 주치의라고 하신 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이 얘기 하는데 대단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예. 그런데, 예, 한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 이 북한이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 평양시에 있는 특권층만을 위한 나라요. 그게 무슨 나라냐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굶어 죽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도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네. 그냥 계속. 아니, 미사일을 어디다가 쓰려고 그래? 뭐 대륙간 탄도탄. 아니,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아대면 저들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예? 남한을 향해서? 남한은 바본 줄 알아? 응? 아니, 어디다가 쓰려고 그래?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쏘아대느냐고. 김정은이 저는 제정신이 없는 놈이요. 그거. 우리가 뭐래요?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그거 없애버려.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래. 그거. 핵무기 없애고. 우리 같은 민족 도와줄게. 평화. 통일이라는 말 쓰지 마라. 이제는 평화. 네? 우리가 같은 체제를 인정하면서 도와줄게. 그러면 남한도 좋고 북한도 잘 살게 되고. 그거 틀림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을? 예? 북한을 미국이 지금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남한이 북한을 향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안 하죠. 저놈들이 쳐들어오려니까 할 수 없이 전쟁 준비하는 거지. 평화라면 같이 잘 살 텐데, 이 마지막 때에. 안 해. 아무리 얘기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뭐 하십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화목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사랑이 없으면은 박살나요, 가정이. 예? 서로 미워하고 막 서로 막 남 잘못을 막 따지고 뭐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교회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줄,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게. 성령은 우리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 되게 하세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목자 떠난 양 같아서 그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두 사람도 같지 않아요. 각기 제 길로.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지만은요, 뭐 어쩔 수 없이 자꾸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각자요,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해. 자기 좋을 대로 살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둘도 하나가 안 됩니다. 각기 제 길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이상대로. 그런데 이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구원받으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같은 하나님의 사랑, 같은 생명, 같은 소망, 같은 삶의 목적.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서 시기, 질투, 다툼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천국에는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천국 가면 믿음도 다 이루어졌어요. 소망도 끝났어요. 사랑만 있어요. 천국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그 사랑 속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랑하고 살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요. 몸이 하나잖아요. 머리를 중심에서 몸이 하나가 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자, 이제 성령님은 뭘 하시느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빨리 끝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성경 한 절은 더 봐야 되겠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도다. 너희를 불렀다는 것은 세상에 불러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구원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쁘시도다. 우리를 구원해서 뭘 하시냐?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에 교제케 하세요. 교제.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낳아준 아빠, 엄마, 오빠, 언니, 고모, 이모, 삼촌, 가족들과 교제가 있잖아요. 그죠?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그 육신적인 것보다도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주님과 더불어라는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펠로십, 교제,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거룩한 교제. 그 교제라는 교제가 곧 교회입니다. 아시죠?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다. 더불어. 어릴 때는 가족들과의 교제, 학교 가면 학우들과의 교제, 직장 가면 직장 동료들과 교제, 국가적으로는 자기 민족끼리의 교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 세상 교제보다도 거듭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 그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자, 오늘은 좀 더 말씀드려야 되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주일 설교를 자꾸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가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짐을 쫓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하시고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책망받을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